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죠?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먼저 이해를 돕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절인 1절을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여기 나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불리울 만큼 메시아의 소개에 대해서 전반부를 쭉 할애하고 있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왜 불렀을까요?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메시아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계획과 경영을 갖고 계시는가를 오늘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2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우선 날카로운 칼은 히브리서 4장이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통상적인 예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실질적인 검에 해당하는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도 있겠고 반대로 심판 아래 놓이는 자도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날카로운 칼,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은 메시아, 2절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하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근데 왜 메시아를 이스라엘로 묘사를 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학자들마다 견해는 분분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네,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즉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오심을 설명하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4절로 넘어갑니다. 메시아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헛되어 버린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다시 사심, 그 부활의 목격자도 당시에 한 5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그 결과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사역은 객관적으로 보면 참 허무해 보이고 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짜 가치는 당장 눈에 뜨이거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일이고 그 일에 생명의 가치가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고 결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전반에 걸친 성도를 향한 삶의 태도 중에 가장 또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뭐냐 하면 인내하라. 결실의 때까지 인내하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인고의 세월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열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기다림이 함께 수반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열매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과정과 역사라는 순서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거대 담론이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도 어떻게 오셨어요? 수천 년의 기다림의 역사 속에서 그것도 한 여인의 태에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순서를 밟아 과정을 거쳐 시간을 걸려 인류의 전면에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의 요구가 우리 한켠에 늘 잠재해 있습니까? 당장 돌을 떡을 만들라. 당장 이것을 일으켜 달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뭘 통해서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설명하십니까? 이 자연의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도 보시면 참 기적 같은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겨울에 얼음이 덮이고 흙먼지가 쌓이고, 근데 여지없이 봄이 오면 그 죽은 땅 같아 보였던 곳에서 꾸물꾸물 아주 연두빛깔에 삭시 올라오고, 저 어린 게 뭐 잘 버티겠나 싶은데 그것이 쭉쭉 줄기를 뽑아서 큰 열매와 결실을 또 나무로 자라는 걸 보면, 이야, 이 생명의 기적이에요. 누가 진행하시는 일의 방법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일상 속에도 당장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이 일상을 무너뜨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함을 기대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5절. 5절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일관된 반복이 계속 이어지냐 하면 집 나가면 또 데리고 들어오고 길 떠나면 또 데리고 들어오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과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힘이 내가 돌아옴에 있고 나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사랑이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열심에 내 힘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여러분, 여기 야곱이라는 언약 안에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는 자기의 부실한 실수로, 연약함으로 부득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경배하던 이곳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데 끊임없이 야곱은 계속 돌아오면서도 길을 떠나요. 영적인 길을 떠나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50장에서 누구로 호칭하여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로 불러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축복의 손을 얹게 만듭니다. 누구의 작품이었어요? 야곱의 어떤 인내나 야곱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질긴 야곱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오늘 49장 5절 끝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와 시간을 걸쳐서 열매가 드러난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귀결이 돼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인생의 끝에 우리는 이 고백 앞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 고백을 누구에게나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혈통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일은 그건 작은 일이다. 그건 쉬운 일이다. 이제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류를 향한 사랑은 어느 지경을 넘는 거죠? 열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방의 지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집중되어 있는 관심이에요. 요즘 마이클 고힌이 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교회들이 얼마나 민족주의에 붙잡혀 있고 사회적 복음에 붙잡혀 있고 윤리적 복음에 제한되어 있는가를 쭉 역사적으로 설명하는데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우상화되다시피 해왔던 기독교의 그 역사의 폐해들을 독일의 나치즘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애국주의를 통해서 드러내고 국가주의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지역적인 이데올로기에 묶이거나 매달려서는 안 돼요. 선명하게 이 땅의 교회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겠는가? 만민을 향한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은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경이 어떻게 열방을 넘어가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압제받는 백성들의 그림이 소개되고 있죠. 이건 당시 애굽에, 그리고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포로로 붙들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영토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 목적이 아니라 그 압제당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구원시켜서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이유 때문에 너를 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죠. 우리가 회계권에도 공산권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백성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교회가 그곳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사랑을 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국가의 지경을 넘어서 또 역사의 지경을 넘어서 선포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흔들리지 않는 관심은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들이 그 본질을 놓치면 교회론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그저 유람선 수준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고찰케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복음이 이 동방 끝에까지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순교를 통해 순종을 통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됐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복음을, 나에게 임한 구원의 소식을 더 확대시키고 선포하고 이 복음이 또 혈통을 넘고 지경을 넘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생명은 왜 생명입니까? 살아있고 흘러가야 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확대되고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8절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전체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소리를 내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갑자기 그 문법적으로 시제가 완료형으로 바뀌죠.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그랬습니까? 응답하였고입니까? 예,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도왔도다. 응답하였다. 이게 미래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완료 시제입니까? 예, 완료 시제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는,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은혜는 완료형이다. 다시 한번, 은혜는 완료형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시작. 은혜는 완료형이다. 믿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사실상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우리 인생을 설득해 가세요. 설명해 가세요. 사실 이 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시제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된 거예요. 된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 눈물, 슬픔을 아세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하는 자녀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기까지 맞바꾸신 분이에요. 그 대상이. 근데 여러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절규와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팔짱 끼고 얼굴 돌리고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고 너무 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 팔복에 보면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다 그랬어요. 위로. 그 위로라는 말은 아유 어떡하냐, 좀 참아라, 네가 견뎌라,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정확하게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파라클로토스.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슬픔을, 그 절망을 혼자 견디게 만들지 않겠다. 내가 같이 임해서,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나요. 1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기 시님 땅은 정확히 어느 땅인지 학자들이 밝히질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먼 곳이에요. 지금도 그 먼 곳에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될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고, 그게 임재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아니에요. 그들에게 참된 선교적 복음적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내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해야 될까? 내 주변에 꼭 마음에 걸려 있고 부담이 되어 있는 위로가 필요한 이웃은 현실적으로 누구일까? 오늘은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전화라도 한 통 해봐야 되겠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 질서와 이 원리는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주님이 메시아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임마누엘. 이 고통 가득했던 세상에 그분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가 되어서 찾아가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또 그 교회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표현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하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가는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온라인 상이지만 지금 선교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의 함께함의 이 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어둠의 땅에 아직도 죄가 관영한 땅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지향적인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자리에 엎드린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